이에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다루기 전에 우리가 지난 4월 초까지 사도행전 이전에 나눴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 최초로 순교자가,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순교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님이셔요. 이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당시 교회, 초대교회 본격적인 조직적인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를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교회를 다닐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곳곳으로 이제 흩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탈출하는 거죠. 그런데 그 흩어지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 도시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교적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에 비해서 비교적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죠. 근데 거기 가서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잘했죠. 새로운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전도하니까. 그런데 아쉬운 것이 하나 있다면 그 복음을, 전도를 자기네들끼리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이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의 의월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땐 더 했겠죠?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기타 민족은 짐승 보듯이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 할례받지 않는 짐승들 같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게 용납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주 깨어 있었던 몇 소수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 보십시오. 교회 한번 다녀보십시오. 그 짐승 같은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안디옥 교회가 완전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 이제 가족 전도한다고 그랬을 때 다른 사람은 먹혀도 내 남편은 씨도 안 먹힐 거야. 내 부모 형제는 절대 안 될 거야. 그런 생각 제한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언제든지 그 복음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마치 이 안디옥 교회처럼. 되겠어? 저 짐승 같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한다고? 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세계 최초로 이 이스라엘 땅이 아닌 그 바깥 지역에 이방인들에 의한 이방인 교회가 세워져요. 기념비적인 사건이죠. 자, 그래서 그 교회가, 첫 번째 교회가 어느 교회인가? 어떤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저희 교회가 이제 창립 70주년이었잖아요. 이 70주년을 작년에 맞이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고민했어요. 실제적으로는 2년 전이었죠. 그 한 해 더 전에. 우리 교회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마치 돌단을 쌓고 그 기념비를 쌓는 것처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더 나아갈 수 있을까요? 고민한 끝에 교회를 세우자. 저는 이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지만 교회를 세우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뜻밖의 장소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대표 기도자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를 정말 은혜스럽게 해주셨는데 동남아시아 태평양의 서남쪽 말레이 제도의 공화국, 절대 국민의 다수가 다 이방신 힌두교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손에 꼽아요, 여러분. 인도네시아 발리, 비행기만으로도 무려 7시간 반 거리에 떨어져 있는 그 나라, 전 세계 인구 4위의 나라, 우리나라 면적 대비해서 무려 9배가 더 큰 그 섬나라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인도네시아 발리라고 하는 섬 나라에 교회를 세운답니다. 그것도 대한민국의 변방에 있는 이 해남이라고 하는 이 땅끝에 있는 그 작은 교회,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팀을 파생한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가능할 수 있는 일일까요? 우리 모두가 저 책상에 앉아가지고 자대놓고 지도 펴놓고, 여러분,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를 세울 때 총 2억이라고 하는 최소 자금이 필요해요. 저는 정말 감사한 것이, 그 교회가 지금 그 인도네시아 발리에 있는 그 교회가, 정몽규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그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에요. 불과 한 몇십 명에 있는 소수의 한인 교회인데, 자기는 그들이 다른 곳에만 의존하지 않으려고 기도를 준비하면서 그 적은 인원이 5천만 원을 모았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랑 연락이 있기 전에 나름대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 기도하면서 5천만 원을 모아놨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다 그분들이 발리에 곳에 가서 다들 자영업자들입니다. 우리나라도 불경기지만 그쪽은 더 불경기예요. 그런 어려운 형편 속에서 이 적은 교회들이 5천만 원을 모으고, 지금 우리가 작정을 했잖아요. 1억 5천만 원. 그래서 2억을 만들어서 지금 교회를 봉헌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분들이 남에게 처음부터 손 안 벌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이 너무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어쨌든 이와 같은 정성들과 마음들, 감동된 마음들이 모여서 또 오늘도 예물을 드리시겠죠. 그 예물들 안에 여러분들의 그 피와 땀과 눈물과 중심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녹아져 들어가 있는 예물이 하나님 앞에 채워져 가는 것을 저는 바라보면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다시 말하지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그와 같습니다. 다양한 신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이방 나라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대요. 지금 물론 우리 시선으로 이런 문화로 본다면 그게 별일 아니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방 나라에 세계 최초로 이방인 교회가 세워져요. 그런데 이 소식을 예루살렘 본부에서 듣습니다. 말도 안 돼. 거기에 이방인들이 교회를 세웠다고? 말도 안 돼.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본부에서 이 안디옥 교회로 한 사람을 파송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나바라는 사람을 파송해요. 여러분, 바나바가 왔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무려 480km 떨어진 이곳에 바나바가 와요. 막상 와서 이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 소문보다 더해요. 여러분, 소문은 항상 과장되잖아요. 소문은 항상 과장된다고요. 그러나 막상 와서 보니까 모든 게 사실이었어요. 바나바가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합니다. 교회가 점점 더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나바 선교사 한 사람에서 사역이 감당이 안 돼서 다수에 있는 누구를 데리러 가죠?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을 데리러 갑니다. 데리고 와요. 그래서 이 안디옥 이방교회에 바나바 목사님과 사울 목사님이라고 일단 치죠. 이 두 사람이 공동 목회를 하니까 그야말로 폭발적인 부흥이 이 안디옥 교회에 일어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 교회 교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별명이 얻었죠. 어떤 별명이 있었어요? 처음으로 듣는 별명, 그리스도인. 무슨 별명? 그리스도인. 뜻이 뭐예요? 예수와 비슷한 사람들. 그때 당시에 안디옥 이방 사람들로부터 그 안디옥 교인들이 이런 칭찬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인이다. 저기 그리스도인 간다. 예수와 비슷한 사람들, 예수와 닮아가는 사람들, 이런 영광스러운 별칭을 얻게 되어집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남중앙교회 교인들이 이 교회 밖을 나가서 이와 같은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당당하게 예수 믿으세요. 밥 먹을 때 그 기도하는 게 창피해가지고 이러면서 기도하지 마시고, 그게 창피해가지고 직장 사람들이랑 밥 먹을 때 교회 다니는 걸 내쓰지 못해 이러고 한번 난 그게 뭐 하는 거였어. 그게 기도하는 거였어.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전성기를 맞이하게 될 때 이 본부 예루살렘의 교회는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지교회가 모교회를 돕는 거예요. 십시일반으로 성도들이 이 이방 교회가 십시일반으로 헌금을 모아서 장로님들을 통하여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그야말로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변방에 있었던 이 안디옥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의 면모를 갖춰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3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이 교회가 이제 이렇게 멋지게 성장하고 있을 때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말씀 띄워주십시오. 지금 이 1절은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대요. 자, 그 다음부터 나오는 사람들 이름을 한번 찾아가 보죠. 자, 누가 나옵니까?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그러니까 헤롯과 같이 컸던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됐습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이방교회의 리더십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다시 한번 말씀 띄워주십시오. 자, 바나바는 정통 유대인. 그리고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여러분, 이 사람은요, 노예예요, 노예. 흑인 노예. 상상력을 동원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사람은 그야말로 그냥 무명한 사람, 보통 사람, 일반인.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누구예요? 이 사람이 매국노예요, 매국노. 나라를 팔아먹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경멸했던 자. 자, 마나엔과 마지막 됐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교회 리더십들이에요. 매국노, 흑인 노예, 무명한 사람, 교회를 핍박했던데 제일 앞장섰던 사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교회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어요. 야, 저 교회 오래 못 갈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법하잖아요. 사회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대단히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출신, 학벌, 성품 모든 게 다 달라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 이질적인 관계.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 신기한 것은 하나가 되어집니다. 아멘들이 없으시네요. 이런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완전한 하나가 되어지고 고정관념이 완전히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폭발적인 교회를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좋은 교회가 됐습니다. 그야말로 이상적인 교회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끝. 그들이 행복했다더라. 하나가 되었습니다. 기뻤습니다. 그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뛰어넘는 무언가를 또 어떤 사명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거기서 만족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 그 다음 과정이 뭔가? 우리가 지금 1절 읽었잖아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절 다 같이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좋은 교회, 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된 교회에서 뭐를 합니까? 지금 2절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땅 사게 해주세요. 좋은 차를 주십시오. 좋은 배우자를 주십시오. 로또에 당첨, 그런 개인의 안위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절박한 문제 때문에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서 무엇을 할까? 뭐라고 합니까? 자, 2절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누구와 누구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따로 뭐 하라고요? 세우래요. 사람을 세우라고 합니다. 이 세우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면 됐습니다. 사람을 양육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예산이 많아가고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가고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사람을 양육하고 사람을 훈련시키고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3절 말씀 볼까요? 3절은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을 세웠잖아요. 그 다음에 3절을 보니까 또 뭐예요? 그러면 됐지 않았어요? 2절에서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또 금식하고 기도해요. 기도가 중단되신 가정,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저는 오늘도 기대하는 것은, 잠깐만 저를 열어주세요.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하는 제가 기대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상황이 지금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은 한결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문제와 막혀있는 길이 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이 또 기도해요. 2번 기도한다고 그러죠. 기도가 지금 중단되신 분들, 기도의 힘을 잃어버린 분들, 용기를 내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에 오십시오. 다시 3절 한번 띄워주세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누구였어요? 두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에게,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시작. 안수하여 보내니라. 2절의 마지막은 됐습니다. 세우라. 3절의 마지막은 안수하고 보내라. 다시 한번. 2절의 마지막 사람을 세워라. 지금은 안수하고 보내라. 세워라, 보내라.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답이 나왔어요. 사람을 양육시키고 사람을 훈련시켜서 우리끼리만 좋아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일에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보내는 일의 주체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인도네시아 발리르 교회를 세우고 그 이후에 남아있는 모든 과정도 주체가 제가 아니라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고 보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잠깐만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저를 잘 보십시오. 따라오세요. 우리가 바울이라는 사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얼마나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바울이 오늘 이 세움과 보냄을 받기까지, 그가 처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늘 이 본문에 오기까지 시점상, 시간상 15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를 다닌 지 15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잘난 맛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배운 학식과 자기 고집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어 넣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알았던 이 사람이 길에서 주님을 만나요. 오늘도 지금 이 교회에 오신 여러분, 아이고 내가 교회에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됐지? 아니 이렇게 많은 교회에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교회에 오게 됐지? 신기하시는 분들, 여러분 그걸 놀라울 필요가 없어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으신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람이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곧바로 오늘처럼 보내시는가? 그게 아닙니다. 훈련의 시간을 주세요. 지금 뭔가를 기다리시는 분들, 학업, 배우자를 기다리고 지금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단번에 길을 열어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단번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십니다. 마치 감자와 고구마를 찔러서 어떻게 봐요? 익었나 안 익었나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푹푹 익어질 때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 오늘 내려놓고 가셔야 됩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런 시간이 필요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 자, 사도행전 9장 15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지금 이게 9장 15절 말씀이에요.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13장 말씀을 읽고 있어요. 9장에서 나를 위하여 택한 내 그릇이라고 했다면 우리는 기대하기를 바로 쓰시겠네, 바로 우리 이 물질을 열어주시겠구나, 바로 우리 아이의 진학의 길을 열어주시겠구나.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우리 병을 빨리 이번 주에 낫게 해주시겠구나.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 같은 경우 보면 당장 9장부터 사용하지 않아요. 9장에서 13장 이때까지 이 사이에 바울을 아라비아 광야로 보냅니다. 3년 동안 거기서 뺑뺑이를 시켜요. 고난을 지나가고 계시는 분들,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계신 분들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뺑뺑이를 시켜요. 그리고 이 바울을 어디로 보내시는가? 고향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다소라고 하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요. 고향 사람들이 봤을 거예요. 오, 저기 저 사울 청년 오네. 저 사울 오네. 야, 사울, 너 어떻게 지내니? 너 지난번에 다메섹 갈 때 교회 핍박하러 잡으러 간다며? 검거하러 간다며? 제가요, 예수님을 뵙게 됐습니다. 뭐? 너 그런 사람 아니잖아. 그런데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박수 쳐줬을 것 같아요? 손가락질합니다. 아이고, 저 바보 같은 거. 아이고, 자기 뭐 믿고 뭐 한다더만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했다. 고향에 돌아왔대. 비웃었을 거예요. 자기 고향에서 그렇게 13년을 있어요. 많은 분들이 바울이 갑작스럽게 뭔가 큰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13년 동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오늘 이 본문에 이르러서 드디어 2절 3절 내가 너를 세웠다, 내가 너를 보낸다. 할렐루야.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 또다시 얘기합니다. 기다리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참아내십시오. 아이들이 군에 입대하잖아요. 입대하는 날 총 지급하고 이등병 짝대기 부여하고 바로 토일시키는가? 아닙니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한 달, 두 달, 세 달 훈련소에서 그 정규 기초 군사 훈련 과정을 마칠 때까지는 절대로 내보내지 않아요. 절대로 이 이등병 신분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 훈련 기간이 마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자대 계정을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바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읽는 시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병이 도대체 언제 낫죠? 우리 아이 배우자 위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언제 길을 열어주시죠? 우리 아이 대학은 내가 원하는 길은 저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이 직장이 거기가 아니었습니다. 언제 열어주시는 거죠? 읽을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두 번째 왕을 세울 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아, 두 번째 왕을 세워야 되거든. 그런데 저기 이새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면 8명의 아들이 있을 거야. 몇 명의 아들이요? 막내 아들의 이름이 뭐였어요? 다윗. 막내 아들 이름이 뭐였어요? 다윗입니다. 그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해요. 네가 사울의 두 번째 왕이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왕입니다. 그랬어요? 아니죠. 이 소년 다윗이 왕권에 오르기까지 몇 년? 10년. 대략 10여 년의 시간 동안에 사울 왕이 이 친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잡아먹을까, 죽일까? 그 10년에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은 다음에야 비로소 왕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주실 때 물론 곧바로 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읽는 시간을 주십니다. 너는 아이고 참 여기가 좀 튀어나왔구나. 다듬는 거예요. 착착착착착착착착착 다듬고, 너는 여기가 좀 삐죽하게 튀어나왔네. 내가 너를 요 부분을 좀 잘라내게 되겠다나 싹둑 잘라가는 이 연단과 다듬어가는 시간, 이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게 됐다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자꾸 이 기다리지 못해서 뭔가를 빨리 하다가 일을 그르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감동이 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죠?
저는 응답 받았는데요. 저에게 말씀하셨는데요. 파송 받았는데요. 반대로 되는 거예요. 일이 이렇게 풀려지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처럼 길이 열려지지 않고 길이 막히거나 오히려 지금 길이 좁아진다거나 물질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거나 그런 분이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감사하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그만큼 나를 연단시키는 만큼 더더욱 명장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자녀들을 준비시키고 계시는구나. 그 믿음으로 전환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이라고 해주셔서 아멘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다윗과 바울 10수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실패자예요. 야, 너 뭐하니 13년 동안? 차라리 직장을 다녀. 차라리 돈을 벌어. 지금 뭐하는 거야? 세상 사람의 눈에 봤을 때는 그냥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은 그 물 밑에서, 수면 밑에서 일을 만들고 계시고 만남을 준비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이란 무엇인가? 어렵게 얘기하지 마세요. 믿음이 무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 눈으로 봤을 때 상황이 막혀 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도저히 이 비전이 보이질 않아. 내 눈에는.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새로운 길을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게 바닥이 드러내잖아요. 그러면 기다리지 못해요. 미치도록 조급한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 못 자는 분들, 너무 고민이 많은 분들, 너무 괴로우신 분들, 짐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면 상황이 문제되질 않습니다. 전혀 문제되질 않아요. 자,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았고요. 제가 먼저 아멘을 몇 번이나 했어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우리 모두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여러분들이 지금 구하고 있는 것, 또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그 모든 것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저는 아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멘 하십시오.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것으로 넘치도록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지금 내 기대와 바람과 달리 여러분들이 위축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을지라도, 또는 여러분들이 지금 코너에 몰려갈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길을 하나님이 반전시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의 이야기는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조금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핑 뒤돌아서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뜻과 정반대의 길이 열릴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다 익어 왔어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들을 우리 격려하십시다. 잘 될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뒤에 사람에게도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잘 될 겁니다. 기다리십시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이 사람들의 행적을 보십시다. 이 두 사람이 보내심을 받아서 어디에 먼저 가죠? 실루기아.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요?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갑니다. 됐습니다. 먼저 실루기아, 안디옥에서 실루기아, 대략 뭐 한 30km 정도? 안디옥에서 실루기아까지. 실루기아에서 이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 실루기아 잠깐 멈출게요.
이 실루기아는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300년경에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33세에 죽어요. 그 알렉산더 대왕 휘하에 있었던 셀루코스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 왕이 죽고 나서 이 셀루코스라는 장군이 자기 이름을 따서 도시 하나를 점령합니다. 자기 이름을 따서 그 도시의 이름 셀루케이아, 지금 우리 성경으로 말하면 실루기아, 그렇게 해서 탄생한 대도시가 바로 이 실루기아예요. 바울과 사울이 구브로로 가기 위해서 이 실루기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실루기아 도시는 대도시예요. 이만한 수준이 아니라 서울 강남, 뉴욕이 좋겠네요. 미국의 뉴욕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대도시에 왔어요.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이 남루한 행색의 차림의 사람들이 뉴욕에 간 거예요.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이 바울의 외모를 기록에 보면, 바울의 외모, 여러분들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상상할지 모르겠지만 바울의 외모가 이렇답니다. 키가 작대요. 저는 키가 막 엄청 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키가 작고, 왜 웃으세요? 바울은 키가 작고 안짱다리에 또 대머리예요. 또 눈썹이 서로 붙어 있대요. 그러니까 일자 눈썹인 거죠. 일자 눈썹. 그리고 코가 유난히 컸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키도 작고 안짱다리에, 머리는 대머리에, 그리고 눈썹은 붙어 있고 코가 크고, 볼품에 소망이 없어요. 외모에, 바울은. 그래서 성경에서 바울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 자신감 없는 모습을 언뜻 한번 비춰요. 그게 어디에 있느냐?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있어요. 자, 한번 띄워주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라는 건 바울입니다. 그가 바울을 몸으로 대할 때, 그러니까 막상 바울을 만났을 때 느낌이 뭐냐면, 다할 때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다시 한번,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이 어눌해요. 말이 설득력 있게 설교를 하면 아주 귀에 막 쏙쏙 들어오거나 사람들이 뒤집어진다, 그런 언변이 아니에요. 말이 시원찮아.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은혜가 안 되고 발음도 불변명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외모도 안 돼. 자, 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 갈라디아서 4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자, 이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자기 육체에 지금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 그런 자기 자신을 교인들이 어떻게 대해줬어요?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어떻게 해줬대요? 됐습니다. 이렇게 언변도 모자라고 리더십도 약하고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바울에 대하여서 이 성도들이 예수님과 같이 영접해줬대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면서 저 역시 얼마나 감사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병도 있고 볼품도 없고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인데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볼품 없는 사람이 실루기아라고 하는 대도시에 갔어요. 누가 하나 알아줬겠어요? 청운의 꿈을 끊고 성령께서 보내는 이 큰 비전을 가지고 여기 실루기아에 왔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박수 쳐주는 사람이 하나 없어. 누가 주목하겠어요?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볼품 없는 작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초라해 하시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의 영이 있습니다.
아멘. 크게 한번 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의 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비록 우리를 주목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마땅히 내놓을 사람 없는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의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김판곤 축구 감독님께서 최근에 제가 아주 멋진 영상을 하나 봤어요. 여러분, 이분이 경기가 뜻대로 전반전이 안 됐나 보죠? 라커룸에 데려와서 이 선수들을 향해서 막 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제가 감동받았어요. 라커룸에 들어왔던 이 선수들에게 이 감독이 뭐라고 하느냐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왕이야! 우리가 왕이야! 우리는 이 그라운드를 지배하는 왕이야! 그런데 왜 주눅 들어 있어? 너희들은 왕이니까 명령하란 말이야. 어깨 피란 말이야. 너희들은 왕이야. 경기를 이겨버립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교회를 다니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그분의 외침은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비록 초라하고 볼품없고 무명한 사람들이지만 이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십자가 예수의 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왕입니다. 지배할 수 있는 권세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2층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저기 유하실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성가대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박수 한번 하십시오. 우리는 왕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를 우습게 볼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변함없습니다. 왕의 자녀들이에요. 부탁합니다. 제발 세상의 사람의 눈으로 여러분 환경을 보지 마세요. 인간적인 눈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환경을 보면서 탓하지 마십시오. 왕의 눈으로, 왕의 시선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재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실화의 이야기입니다. 2019년 4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었어요. 참 감동되는 이야기.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15살의 아주 예쁜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정말 예쁜 아이예요. 그런데 이 15살의 여자아이가 갑작스럽게 뇌사 판정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죽어요. 그 아이의 엄마의 나이가 41예요. 오열을 해요. 그 죽은 아이를 붙잡고 이 엄마가 막 오열을 해요. 그러다가 성숙한 결정을 하나 내립니다. 내 아이의 심장을 다른 누군가에게 이식을 해서 새로운 생명을 주고 싶다. 그래서 죽은 자기의 딸의 심장이 누구에게 갔는가? 비슷한 또래의 한 여자 소녀의 희귀병을 앓고 있는 소녀에게 심장이 이식되어져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 다른 사람의 심장이 내 몸에 들어와서 자리 잡기까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공 확률도 낮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엘리디아의 심장을 이식받은 이 여자아이가, 희귀병을 앓은 여자아이가 성공을 해요. 그래서 건강을 회복합니다. 일상생활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새로운 심장을 받은 아이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기에게 심장을 준 이 아이의 엄마, 아빠를 만나고 싶었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만나서 감사의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와 이 부모가 드디어 만나는 날, 이 엄마가 이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 뭘 준비해 갔는 줄 아세요? 선물, 옷, 돈,
아니요. 청진기를 준비해 갑니다. 이 엄마가 이 아이의 만나기 위해서 청진기를 가지고 와요. 왜 그랬을까요? 마지막 한 번 내 딸의 심장 소리를 듣고 싶은 15살에 세상을 떠난 자기가 너무너무나 사랑했던 딸의 심장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 청진기를 가지고 와서 그 아이의 가슴에 그 청진기를 대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이 엄마가 다시 한번 눈물을 짓습니다. 사진이 있어요. 볼까요? 왼쪽 사진은 이 아이 희귀병에 걸린 아이가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그런데 오른쪽 사진은 이 심장 이식을 받고 이 아이가 저렇게 밝은 미소로 회복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사진. 저 엄마가 건강을 회복한 저 아이의 청진기를 대고 기뻐하는 모습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보고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십자가에 갈기 내어주셨어요. 이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당신의 독생자의 심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넣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청진기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 안에 이식해 주신 예수의 심장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무개야, 너 일로 와봐라. 내가 너에게 넣어준 내 아들의 심장 소리를 내가 들어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귀에 청진기를 듣고 내 가슴 속에 소리를 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의 심장 소리가 들리지를 않아. 내 심장이, 예수의 심장 박동이 멈춰 있어요. 또는 다른 사람, 일로 와봐라. 내가 널 들어봐야 되겠다. 온통 예수의 심장 소리는 들리지 않고 온갖 지저분한 소리. 또는 온통 불평하고 남을 원망하고 수근수근거리고 누군가를 넘어뜨리는 험담의 이야기로 이 소리가 가득해.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노래하지 않고 온통 낙심과 절망으로 가득 찬 소리만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지는 않을까? 그저 이쁜 사람 만나면 젊은 사람들 좋아서 예쁜 남자, 멋있는 남자, 예쁜 여자 만났다고 그때는 심장이 벌렁벌렁 두근두근거리고 누군가 나를 칭찬해주고 누군가 나를 조금만 높여주면 좋아서 심장이 쿵쾅쿵쾅대고 여보 나 승진했어, 여보 나 돈 벌었어, 여보 나 땅 샀어. 그때는 심장이 쿵쾅쿵쾅거리지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도무지 이 심장이 뛰지 않고 죽어버린 사람이 혹시 오늘 우리들이 이야기는 아닌지.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셔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라고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실 때 다 뒤로 숨어버려서 심장이 멈춰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면 물론 편하게 살고 여유 부리면서 잠시 잠깐 즐기면서 살 수 있겠죠.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오늘 이 바나바와 사울처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 기쁨과 영광은 누려보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오늘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심장이 예수의 심장으로 다시 한번 쿵쾅쿵쾅 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복의 사람들, 많이 가지고 있어서 많이 누리고 있어서 그런 복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의 심장이 내 안에서 쿵쾅쿵쾅 뛰는 예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이방인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사람 많이 오고 있어요. 부흥하고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다음을 사람을 세워라. 사람을 훈련시켜라. 그리고 파송하여라. 보내라. 예수님의 지상명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저는 여러분 새로운 꿈을 꿉니다. 이 꿈에 같이 동참해 주십시오. 방관자가 되지 마시고 우리를 저 열방으로 향하여서 우리의 눈을 돌리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선교, 그 일에 함께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사람을 보내고 교회를 개척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